찬송 부르겠습니다.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할렐루야. 523장 부르겠습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권을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원함을 얻으니 험한 심정과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실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유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권을 받을 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로니.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종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존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셔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게 성교하는 중국의 선교사님들, 삼자교회 지도자들, 중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여 주의 종말의 징조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귀한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온유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밝힙니다만 다윗이 언제 이런 위기를 겪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위기가 진술되어져 있죠. 2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보통의 위기가 아니죠. 뭐 대적이 와서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산채로 삼키는 노여움을 가지고 왔다. 아주 분노가 크게 달해갖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이에 씹힌다. 이게 뭐 보통 강한 표현이 아니죠. 다윗이 언제를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다윗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 이외에도 다윗에게 위기가 많았죠. 또 4절에 보니까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 그냥 보통 물이 아니죠. 휩쓸어 간다. 어지간한 물 같으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럼 휩쓸은 물이니까요. 상당한 물결이죠. 원수의 공격이 이렇게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이 사냥꾼이 올무에 걸렸다. 올무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기 위해 가지고 놓는 거잖아요. 그게 걸려놓으면 짐승이 뭐 다 잡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올무를 나가지고 짐승 잡는 사람들은 시골에 가도 그게 어렵습니다. 또 뭐 총을 사가지고 경찰서에 맡겨놨다가 사냥철이 되면 뭐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의 경각에 달아있는 그런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뭐 극심한 위기를 얼마나 겪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런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위기였죠. 아무도 다윗을 써가지고 다윗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정도 있었죠. 그 사울도 그 조만한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기특하게 했겠지만 그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다윗을 막 나무랬죠. 네가 싸움 구경이라 하러 왔구나. 막 그러면서 다윗을 나무랬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막 그만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 30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의 가드왕한테도 피해가죠. 그리고 가드왕한테도 의심을 받으면 그게 또 나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뭐 이런 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더구나 가드왕이 피했을 때 가드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그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뒤에 있다가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가 앞뒤로 적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건드린 군사가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솔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 항복을 하고 가드왕한테 피하러 왔으니까 가드왕한테 뭐 호박이 덩굴째 떨어진 거죠. 그러나 의심하니까 이거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이 미친 척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작전에 나갔다가 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군사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가서 추기해서 식구들을 찾아옵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니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잡혔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의 때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이 일순간 돌아섭니다. 그 죽이 가서 그 식구들을 찾아오죠. 많은 전리품을 같이 가져옵니다. 뭐 이런 건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한 위기입니다. 뭐 그와 함께 작전을 진행을 하고 적과 싸우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일순간 마음이 변해갔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그렇게 궁급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위기에서도 그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울면서 벗은 발로 도망을 가고 기도의 시내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벗은 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그렇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한밤에 쳐들어왔는데 방비할 틈이 없는 겁니다. 왕실을 그냥 두고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어요. 아마 다윗이 이런 위기를 떠올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라고 하는 복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겪었던 고난은 아닌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절대적 위기를 겪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배신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금남교 어느 권사님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동분이 안 팔린다. 애들 안 노니까 그렇겠습니다. 유독 안 팔린답니다. 겨울인데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 한 10% 정도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경기가 상상적으로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올 겨울은 날 숫자 이상하잖아요. 한 열흘 따뜻하다가 열흘 춥고 말이죠. 뭐 10일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뭐 3만 4월이 없어진 건 뭐 꽤 오래됐고 뭐 이런 식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오면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만 중국 추운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흑룡강성 그 동북부 지역 보면 무섭습니다. 막 보통 20도 이하로 내려가고 추울 때는 4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집 전체가 냉동고가 되어버립니다. 그 집들이 좀 부실한 집들이 많으니까 집 안에 고드름이 달려요. 열차가 막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근데 열차가 두동강이 나면 도시에서 두동강 나면 피하면 되는데 그냥 뭐 빈 들판에서 두동강이 나버려요. 열차가 멈춰 서는 거죠. 달리던 버스가 너무 추우니까 이 차가 흔들리니까요. 유리창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달리는 버스가요. 그럼 막 피가 눈보라고 몰아치면서 버스 안으로 다 들어오고요. 그 버스는 운행을 중지하고 뒤에 오는 차가 운행 중지한 버스를 막 들이받아버리고요.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추우군요. 우리나라 그렇게 춥지 않은 걸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들죠. 어제도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왜 이리 춥지 왜 이리 춥지. 그 중국 추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겨울옷이 팔려야 되잖아요. 겨울옷이 안 팔리는 겁니다. 남대문시 때문에. 이런 지독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상황도 그래요. 뭐 처음부터 우리는 이혼해 먹으려고 그러지 진짜 진정한 우방,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우리를 가장 먼저 그 대만과의 전쟁터에 몰아넣을 나라가 미국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정은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켜볼 그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말 툭툭 던지는데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죠. 또 2.8 전쟁을 보죠. 우리도 전쟁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발전된 산업은요. 형편없이다. 초토화되어지고 합니다. 이제 50년대, 60년대 수준, 6.25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은 경제대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돈 많은 나라가 없고 경제가 규모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정부로부터요. 한 달에 134달러, 약 한 16만 원 정도의 배고표를 받는 사람이 3,900만 명이라고. 뭐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 뭘 주는가 하면은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고 마트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럼 돈 안 내고 줘요. 이 쿠폰을 내면은 정부가 그 쿠폰, 정부에서 쿠폰을 내면 그 쿠폰을 사용한 만큼의 돈을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약 16만 원만큼 주고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최소한의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주는 겁니다.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빈곤층이 3,900만 명이요. 빈곤층도 1,100만 명, 약 5천만 정도인데 미국 인구의 약 한 16, 7% 정도입니다. 놀라야 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젊은 가정 셋 중에 하나가 파산 직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요. 옛날 콜럼버스가 미국을 3번 왕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 대국이고 뭐 잘 산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빈곤층이 있게 마련이죠. 카트 대통령이 1979년도 이런 연설을 했더군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위기를 닥칠 때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대통령인데도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위기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우리가 그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분노와 그 입에 섭혀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이빨에 갈렸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짚혔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기에 들어가고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겠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극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기도 중에 그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그런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요. 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할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124편 1, 2절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순교의 제물을 받으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죠. 아무리 망한다고 한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게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살아있으면 제기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내 몸을 국물처럼 그 주거지로 삼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다시 제자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그러셨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요. 또 요엘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요. 4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책경입니다. 우리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삶이 혼란해집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혼란과 근심과 걱정, 번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위기가 찾아왔는데 마음까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근심과 걱정, 번민에 휩싸이면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선 우리 마음부터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생활 속에 충만하게 더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올 한 해를 살면서 혹시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패망과 파멸에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주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는 창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진리에 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마다 24시간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내 뇌리 속에 늘 남아있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시험에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다스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2024년도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부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에 총선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을 교통하는 악한 자들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총선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우리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으는 성도들까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